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는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거나 혹은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모든 전달되는 내용들이 100% 믿어지시는지요? 아니면 일정 부분의 믿음이 가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모든 걸 다 또 억지로 이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에 있어서는 다 믿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성경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86세 때 이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그 상황 이후에 이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인지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75세를 기준으로 하면 한 2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시는 자신의 모습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전에 이제 하나님이 표현되었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제 사용하신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이 안 가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다려온 세월이 무려 20수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물론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지만 진정한 아내였던 사라에게서 어떤 자녀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이후에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십니다. 자,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말씀이 1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알려주시는 이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완전함을 보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건 해석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걸어감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요청과 함께 하나님이 2절에 이 언약을 하시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언약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언약과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단순한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뀜으로 그의 이름이 열국 가운데 존귀한 어머니로서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할례에 대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제 전달되는 내용이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집안에 거하는 어떤 사람,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결단으로서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례로 대체되어서 행해 나가는 예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왔다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으로서의 예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 할례 예식을 행해요. 거기에는 이제 이스마엘도 포함이 되고, 그 밖에 이제 모든 사람, 뭐 남자들은 이방 사람까지도 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는 행위만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굉장한 믿음의 반응과 결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문제는 이제 요 행위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한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 사레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또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는 말을 혼잣말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런 속마음이 들킬까 봐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말은 뭐 자식을 이제 와가지고 뭐 낳는다 뭐 기른다 이런 것보다 이미 이제 13살 넘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풍성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께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 나이 100세인데 더군다나 내 아내가 90세에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무슨 아들을 낳는다? 이건 아브라함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이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저는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당사자도 믿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글자로 성경을 통해서 읽어나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직접 들었어요. 우리 종종 그런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보여주시면 믿겠다. 내 앞에 나타나시면 믿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서 말씀을 하셔도 못 믿을 내용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다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듯이 아니면 조롱하듯이 웃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 자체가 이삭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웃었으니까 네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가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름 이삭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언약은
단순히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후에 이제 민족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삭과의 약속이고 대대 후손,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그 후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켜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탁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래 네 말대로 이스마엘에게서도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이 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도 나오지요. 또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현재 이제 많은 아랍 족속들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고 우리의 반응이지요. 당장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상식 때문에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약속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보아도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도 하시고 선한 일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잠시 의심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기도를 드리며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의심과 불신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때로는 10년을 기다리고 수십 년을 기다리지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문만 남아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일, 더러운 일, 추한 일, 그리고 약한 일, 부족한 일, 병든 일 다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 능력의 일들, 건강의 일들, 강건한 일들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선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노래하며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믿음도 없고 우리에게는 정말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며 오직 믿음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구원의 역사, 건강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비자가 잘 연장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은혜 가운데 사역하며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행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선한 역사들을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